기도드리겠습니다. 이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선한 일을 생각하며 또 성도들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만 우리는 은혜의 보답 없이 또 은혜의 열매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는 저희들을 간단히 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중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날이 언제 알 수 없습니다. 그 언제 갑자기 끝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앞에 항상 바로 섬기며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여의치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혹은 가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새벽 1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귤에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실 기도하옵나이다. 혹이라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애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경건을 지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조용히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들,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큰 은총을 내립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다 돌보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된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 것처럼 그들도 한평생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를 먹이며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품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몹시 흔들리고 또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표류하는 이념을 주여 바로잡아 주시고 온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일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겸손한 마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소. 사람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모든 폭력과 어지러운 일들을 다 버리고 화평한 민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수석히 은총을 베옵소서. 날은 추워가고 굶주림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저들 고아들 1000명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옵는데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그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조용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보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덮어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기쁨 감격 속에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23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내 뼈들이 말랐고 그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의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아들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로 살게 하고 내가 고토를 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라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리고 막대기는 되고 하라. 내 손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인즉 우리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팡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것을 막대기를 뒤 무리 목전에서 손에서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그가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으리니 이는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그들이 우상 외에 가증한 물건과 그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그들의 범죄한 모든 저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비유에 대해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것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 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저것이 살겠느냐? 살 수가 없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 기를 넣어주라. 그래서 마른 뼈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살이 붙고 또 이렇게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이러한 깜짝 놀라는 기적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설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둘이 있답니다.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요, 또 하나가 바빌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엑소도스 앤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요, 또한 성경에 아주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혹은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400년을 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민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것이 마치 개인으로 말하면 마치 부활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고요. 그 다음 번째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일단 포로되어 가서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집집이 다 팔려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묻혀서 살게 됩니다. 그 민족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영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에스겔은 자신이 지금 포로되어 가 있거든.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데 우린 소망이 없다. 이젠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사방에 흩어졌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다. 그런 거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졌다. 영 끝났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들아 내의 무덤을 열고 노예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절망은 없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종종 무덤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 얘기요.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역설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왜 그러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병들었을 때, 아직 죽기 전, 병들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오빠가 죽어갑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그랬거든. 그때 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때 와서 병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고 장례까지 지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르다가 아무래도 섭섭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때에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말합니다. 좀 약간 불평하는 마음이 섞였어요. 제때에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지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마르다는 여기서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 줄 압니다. 그것도 불평조의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 걸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알아 누워서 찾아오셔서 병 고쳐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장례식까지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겁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아주 전쟁 때,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입니다. 대구에서 27 육군병원에 보조 군목으로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군인들을 이제 돌보는 일인데요. 어떤 병동은 아주 중환자입니다. 어떤 병동은 경환 환자입니다. 여기 팔 좀 다치고 다리 좀 다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 병동이 다 다른데 중환자들,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는 분들, 그게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전도할 재미가 있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 붙들어 밤을 같이 새우자 그러고요. 그리고 그저 전하는 대로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겸손하고요, 신앙적이고요. 그런데 경환자들이요, 경상당한 분들이 있는 데 가면요, 모여가지고 도박술만 먹고요, 얼마나 못되게 노는지. 이건 도대체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일선에 다치고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도도하고 교만한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거는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해야 정신이 드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작은 일, 또 아프다가 낫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데 병 났을 때 어떻게 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약을 받아가지고 먹었더니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 많지 않아요. 되게 뭐라고 하는 거니? 어쩌다 보니까 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도 정확지도 않고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다 죽어서 말라서 가 되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야. 왜 부활이 아니고는 안 되느냐? 치료가 아니고 부활이, 죽었다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인로서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끝났다 하고 인간 그 한계를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거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기드온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군을 모아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라. 사람을 모아보니까 한 10,000명 왔어요. 이거 가지고도 훈련도 되지 않은 군인, 이거 가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줄이라. 또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 만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2명 가지고도 이길 승산이 없는데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나가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10,0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으면 우리가 우리 힘이었다 할 거 아니냐. 그러나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마른 뼈까지 갔느냐는 거죠. 죽어서 장례해서 뼈까지 거예요. 여기까지 가세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멸절되었다. 이거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요. 다 멸절되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서 말라서 되었다가 다시 그 속에서 일으켜서 생명을 소송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때가 언젠고 하니 이렇게 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다음에 다시 소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역시 영적인 역사가 우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역사가 아니요, 경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먼저예요.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케 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야 여호와로 알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또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 나라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말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봅니다. 통일을 이야기, 화목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많이 읽게 됩니다.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유다라고 써라. 두 막대기를 한 손으로 잡으라. 네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지 않고 둘을 들어요. 두 개를. 지팽이 둘을 말이죠. 이러고 다닐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왜 지팽이는 둘인고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을 들고 다니느냐?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나라가 안 될 겁니다. 이 많은 환난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하나를 만드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다윗의 왕의 권세가 이 나라를 통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됨의 역사, 놀라운 역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자, 화평하자, 연합하자, 단결하자, 아무리 외쳐봐야 모래알 같아요. 하나 되더만요. 하나 되게 하는 건 꼭 두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하나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잘 살고 잘 하나 되는 법이 없어요. 고난과 고통에서 그 속에서 하나 되고요. 용해되고 마는 거니까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를 포기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하나가 돼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한 방향을 보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입니다만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한평생 같이 살아도 남남이에요. 그거 하나 아니에요. 예? 한평생 같이 살았지 그것뿐이지 동숙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는 아닙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만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잡으라.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가 하나를 만들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기 역사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